성도님들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보려고 하면, 삶 속에서 정말 예배된 삶을 살아보려고 하면 우리가 늘 부딪히는 아이러니들이 있습니다. 힘으로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긍휼로 영광을 돌릴 것인가? 권능 있는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거할 것인가? 아니면 오래 참고 품어내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것인가? 오늘 이렇게 조금 지나친 말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청년 때부터 참 오래 혼자 하나님 앞에 푸념하면서 묵상했었던 말 하나를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항상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시작했는데 그 끝은 비둘기처럼 멍청하고 뱀처럼 교활하게 끝나는 겁니까? 삶 속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비둘기처럼 멍청하고 뱀처럼 교활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속상한 마음을 겪게 될 때가 많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밴쿠버에서 3년 정도 제가 스시 레스토랑에서 이제 디시워셔로 알바를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눈에 잘 들어서 한 주방장 밑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외국에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장님의 스폰을 받아서 외국인 노동자 신분으로 그곳에서 이제 워킹 비자를 받고 일을 합니다. 근데 워킹 비자를 받고 일하는 곳에 그 일하는 곳의 문화가 한국의 군대 문화 그 이상입니다. 그분은 이제 워킹 비자를 받고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였고, 저는 그분 눈에 꼴사납게 돈 많아서 유학 왔는데 방학 때 돼서 알바해서 돈까지 벌겠다라고 하는 몹쓸 유학생인 거죠. 저와 같은 유학생이 이렇게 알바로 그 밑에 붙게 되면 겪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 일했었던 제 앞에 그 선임으로 일했었던 주방장분께서 저보다 나이가 4살 정도 어렸었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호되게 저를 3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거든요. 이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논산훈련소에 갔다가 일주일 만에 제대한 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제 마음속에 좀 눌림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군대 얘기하면은 괜히 이렇게 원산 바라보게 되고 할 말도 없고, 특히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면은 나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항상 제 마음속에 눌림이 있는데,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한국의 군대 문화를 겪게 하려고 이 머나먼 타국 캐나다 돈 좀 벌어보겠다고 방학 때 알바로 간 이 스시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한국의 군대 문화를 겪게 하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혹독하게 다룸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참다가 못 견뎌서 이렇게 제가 가장 잘 했었던 그 새우튀김을 제가 가장 잘 만들었었는데, 새우를 이렇게 선한 제 얼굴로 바닥에 이렇게 던질 정도로 이렇게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이 친구가 사람을 잘 다뤄서 그 위로 10살, 15살 되는 어른들도 쩔쩔매게 할 정도로 이렇게 잘 다뤘던 거죠. 그러면 이 친구 앞에서 항상 아침마다 일하러 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을 잘 다스려 주셔서 제가 능숙하게 한 달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6개월, 7개월 일한 것처럼 기민하게 일해서 주방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또 혹여 주방장이 제 마음을 좀 속상한 말을 하고 힘들게 해도 오늘도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 주방장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잘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갔으면 그날 좀 일이 좋아야 되는데 제 기도와 다르게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이 친구도 교회를 나갔었던 친구입니다. 본인이 청년 때 교회에 나가서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를 저한테 밑밥 깔듯이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전도사님이니까 잘하셔야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일하다가 저한테 막 함부로 하고 그래도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중간중간에 정말 이렇게 속에서 뜨거운 게 쑥쑥 올라왔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 가지 마음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뜨거운 게 쑥쑥 올라왔다가도 이 온몸에 기름기가 쩔어가지고 이제 자취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속에 또 다른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예수님처럼 섬겨야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라고 했잖아. 맞상대 하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 성민아. 손해보더라도 저 영혼을 끝까지 품고 사랑해야 돼. 그런 정말 듣기 싫은 목소리가 제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밑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 강해져야 한다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추기는, 강해져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부추기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님들은 이 내면적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소화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강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한다는 소리에 집중하여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래도 섬겨야 한다,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이 말씀에 집중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도님들 이 갈등하는 이 한 상한 심령을 보게 됩니다. 이 스시집에서 갈등했던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 있을지 싶은 깊은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회자되는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1장에 처음 소명 기사 때부터 그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그의 성정 자체가 본디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격려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아멘. 성도님들, 지금 오늘 너를 그 온 땅에 유다 왕들, 그 지도자들, 그 제사장들, 그 땅 백성 앞에라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레미야가 대적해야 할 상대들이 유다의 모든 계급, 모든 체제, 심지어 땅까지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박해가 예상되는 바 이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도록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5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강하고 견고하게 할 거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의 이 상황, 극심한 핍박과 갈등이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예레미야의 핍박과 박해가 강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이죠. 성도님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우선 그가 전해야 하는 심판의 메시지 자체만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메시지 자체만으로도 엄청 무겁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죠. 어제 오늘의 심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대를 걸쳐서 쌓아온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1절을 참고해서 보면 가깝게 살펴봐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분을 쌓아온 심판의 메시지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을 참고해 보면 멀게 출애굽할 때부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던 그 광야 때로부터 쌓여온 불순종,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혼자 자기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이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전해야 할 심판의 메시지를 정하는 건 도무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 여러분, 그가 당해야 했던 핍박과 어려움들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모든 계급, 모든 사람들 통해서 이 린치를 당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성도 여러분, 시간 순서대로 이 기록된 책이 아니라서요, 이 시간을 무시하고 사건들을 읽어봐도 되는데요, 몇 가지 사건만 열거해봐도 예레미야의 이 핍박이 어느 정도였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11장을 보면 동양 사람들인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너 죽이겠다라고 협박합니다. 또 20장에 보면 성전 제사장 총감독이었던 바스울이 예레미야의 뺨을 치고 또 나무 고랑을 목에 채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28장에는 시드기야 왕 때의 일화가 나오는데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거짓 메시지, 거짓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목에 있었던 나무 멍에를 꺾습니다. 그러자 그해 7월에 이 하나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또 37장에 보면 서기관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집에 감옥에 예레미야가 갇히게 되는데 뚜껑이 닫혀지는 이 구덩이 같은 데에 갇혀지게 됩니다. 또 38장에 보면 왕의 아들이 거했던 뜰에 있었던 구덩이에 또 예레미야가 갇히게 되는데 그 구덩이는 진창투성입니다. 진흙투성이이고 물도 없는 곳이라서 갇혀지면 죽을 수 있는 곳이죠. 그런 곳에 갇혀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기까지 이 성전 감옥에 계속 갇혀 지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후에 이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는 애굽이 되었건 아수르가 되었건 주변 국가 그 누구가 힘을 길러서 우리에게 찾아온다 해도 거기에 빌붙지 마라.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 애굽 사람들이 다시 이 유다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되자 이 유다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닌 애굽으로 또 도망가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때 예레미야를 끌고 같이 도망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겪었었던 이 핍박이 어떤 핍박이었는지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7장과 26장에 이 성전에서 설교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두 번 나옵니다. 이 성전 설교 두 번의 중심 메시지는 이 다윗 언약을 의지하여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이 왕정신학, 성전신학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가 직접적으로 이 거짓말이다라고 선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26장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유다인들이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 예레미야가 겪었었던 박해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피부에 확 와닿게 설명해 줍니다. 예레미야 26장 6절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왕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선지자들까지 네가 죽어야 하리라. 이런 박해를 예레미야가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는 또 한 번 이 마음이 무너진 예레미야를 견고하게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 회개를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회개의 내용을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좀 깊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 회개를 통해서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참된 견고함과 강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정말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핍박과 박해였지만 핍박과 박해를 견뎌낼 수 있는 견고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견고함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오늘 회개를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견고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바짜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 바짜르, 견고하다로 해석되는 바짜르는 방벽이 잘 갖춰져서 요새처럼 무장이 잘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이 예레미야서에서 쇠, 노등과 함께 물리적으로 아주 강한 힘을 뜻하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6장 27절을 보면 똑같은 바짜르라는 단어가 다른 형태로 요새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 회개를 명령하시는 이 가운데 단순히 핍박을 견뎌내는 것 뛰어넘어서 언약 백성이 진정으로 이 견고해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가르치길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먼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회개로 이끄셨는지 그 과정을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끄시는지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무너진 선지자가 이 상한 마음을 쏟아놓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들어주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이끄십니까? 11절을 보시면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붙드세요. 그리고 다시금 비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잊어버렸을 수 있는 비전인데요. 내가 진실로 네 원수가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가 간구하게 할 거야. 네가 지금 그렇게 너를 핍박하고 있는 자들, 너를 어렵게 하는 자들, 그들이 너한테 와서 간구하게 하는 날이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예레미야를 다시 격려하시고 이 비전을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이 12절, 14절에서 마음이 무너진 이 예레미야가 언약적 심판 바깥으로 뛰쳐나가지 못하도록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12절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아멘. 성도님들, 여기서 이 예레미야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대답들, 하나님의 모습들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좀 너무 잔인하시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죽겠다 하는 사람을 두고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끌려갈 거야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와 함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갈 거야. 성도님들, 예레미야 입장에서 이 말을 듣고 어땠겠습니까? 핍박 때문에도 지금 심적으로 죽겠는데 말이라도 좀 곱게 하시면 좋겠는데 불순종하고 있는 예루살렘, 나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들과 나를 구별도 안 하신단 말이야?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과 나를 구별도 안 하셔. 예루살렘과 나를 구별하시지 않고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끌려간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야. 예레미야는 아마도 속이 뒤집어졌을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레미야는 이어서 도를 넘어선 쓴물을 쏟아냅니다. 15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성도님들, 예레미야의 이 말들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주의 깊게 보지 않을 때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있는 좋은 언어들로 보입니다. 15절에 나를 기억하소서, 또 16절에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옵니다. 이런 말들에 집중해서 보면 좋은 신앙의 언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서 잘 읽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불신앙의 마음과 하나님을 탓하는 마음들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이 좀 점잖게 번역을 해서 이 의미들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주를 위해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하는 거 안 보이세요? 나를 이렇게 홀로 내버려 두고 분노로 가득 차게 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난 이제 당신 못 믿겠어요. 성도님들,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회개로 이끄시는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엄마, 나 왜 낳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죽이려 합니다. 쓴물을 내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비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또한 언약적 심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또한 언약의 징계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죠. 그러자 예레미야가 난 이제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맥락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언약 바깥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회개를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성도님들, 여기에서 이 돌이키다, 회개하다로 이 번역되는 히브리어 동사 슈브가 4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강하게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거야. 여기서 이끌어라는 말도 히브리어로는 슈브예요. 이런 말이죠. 네가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를 돌이켜서 내 앞에 세울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권고하고 계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라. 그러면 너는 다시 나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성도님들과 깊이 묵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버려야 할 헛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를 명령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버려야 할 것이다,
헛된 것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앞서 예레미야가 보이고 있는 말들, 불신앙의 말들과 원망의 언어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회개로 이끄시는 과정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상한 마음을 아시면서도 이 상한 마음을 일면 무시하는 것처럼, 보시지 않는 것처럼 우격다짐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가르치시려고 했었던 내용 무엇입니까? 13절, 내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끌려가리라. 언약 백성 그 누구도 언약의 심판 바깥으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 헛된 것은 예레미야의 그런 원망의 말들도 있을 수 있지만, 예레미야의 중심 가운데 너무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어려워서 선지자조차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 심판 바깥으로 도망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지금 돌이키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앞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 백성에게 진정한 견고함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길 원하신다, 우리가 같이 나눠보길 원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레미야의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견고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심판이 임박한 이때에도 끝까지 언약 앞에 순종하고 언약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힘으로 견고함을 추구하려 했고,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려 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성전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7장 그리고 26장에 보면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모든 체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면서 다윗 언약만 있다면, 이 여호와의 성전만 있다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 라고 말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마라 라고 말씀한 걸 나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어느덧 예레미야 안에도 언약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견고함을 세우려고 하는, 언약 바깥으로 나가서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불신앙의 모습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 언약 백성 전체가 지금 취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심판이 임해 있는데, 힘을 추구해서 바벨론이 득세하면 애굽에 빌붙고 또 아수르가 힘을 얻으면 그쪽에 좀 힘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이 심판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이 힘으로 견고해지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 이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회개시키고 계신 것이죠. 예레미야서에 보시면 성도님들 1장 3절 처음 문두부터 이와 같이 예루살렘 잘못된 왕정신학,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성취하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 전체의 이 왕정신학을,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예루살렘 성 자체를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말로 반복해서 계속 나타납니다. 예레미야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또 예레미야서 2장 1절에 보면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대고 외쳐라. 또 예레미야 4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오늘 본문 15장 앞부분 전반부 5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다윗 언약을 붙들었지만 비상적으로 힘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을 위시한 백성들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은 회개하라라고 돌이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질문하며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견고함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께서 지금 추구하고 계신 강함, 견고함은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견고함이 맞습니까? 혹여 언약 바깥으로 뛰어나가서라도 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언약 바깥으로 뛰어나가서라도 힘으로 그 견고함을 지키려고 하는 불신앙의 모습들은 없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순종하여 축복하면 더 좋았을 텐데 불순종하여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래도 언약 안에 거하라, 언약의 징계를 받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언약 앞에 책임 있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언약 앞에 순종했을 때 복을 받았다면 언약 앞에 불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사랑의 징계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약 앞에 불순종하실 때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를 다시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토론토에서 제가 받았었던 은혜 한 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밴쿠버에서 4년의 시간들을 마치고 동부 토론토로 4,500km를 운전해서 4박 5일 동안 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여서 한 달 정도 사역을 하는데 어느 새벽기도 날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캐나다 서부 밴쿠버는 기후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국의 이 봄 날씨 같거든요. 그리고 가을날 정말 파랗고 습기가 하나도 없고, 제가 이 몸에 이 습기에 굉장히 약해가지고 지금 벌써 아직 데프리카 더위도 시작 안 했는데 팔 더위 이런 데 다 뒤집어졌거든요. 근데 밴쿠버에 있을 때 너무 좋았던 거,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기후가 너무 습하지 않고 그래서 또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동부 토론토로 와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너무너무 습한 거예요. 한국하고 토론토가 기후가 되게 비슷해가지고 여름에는 뜨겁고 아주 습기가 많고 겨울엔 정말 가열차게 눈이 옵니다. 너무 습해갖고 힘든 가운데 한 달 정도 됐는데 새벽 설교를 맡아서 새벽 설교 준비를 위해서 집에서 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집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서 에어컨을 맞으며 시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려고 스타벅스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때 디모데후서 말씀이었는데요, 4장 5절 말씀에 예기치 않은 은혜를 받고 스타벅스에서 저 혼자 울고불고 뒤집어져서 혼자 부흥회를 했었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마메르티모 감옥, 사도 바울이 기존에는 가택연금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로마 감옥인데 이 지하 깊은 곳에 해도 들지 않는 곳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 마지막 마치 유언과 같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옛날 성경은 근신하여라고 했는데요, 고난을 받으며, 이 부분에 제가 완전 무너졌던 것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항상 예수 안에서 말씀에 신중하여서 말씀에 깨어 있어서 주의 깊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해해서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은 피해가자, 다툼도 피해가고, 할 수만 있다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내가 꼭 감당해야 할 고난만 분별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신중하여 고난을 피해가자가 제 삶에 부끄럽지만 철학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에어컨 바람 좀 쐬보겠다고 스타벅스에 피신 가서 말씀 보다가 이 말씀에 완전 뒤집어졌던 것이죠.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에 참여하라고 도전하고 있는데, 그 자신 지금 죽음을 앞두고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아들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도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고 반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강함이고 견고함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 말씀에 불순종하여 넘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언약의 징계까지도 하나님 앞에 받아내며 그 징계 가운데 말씀 안에서 더 견고하게 세움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오늘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라고 도전하는 것과 같이 말씀에 참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까지도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